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기에 부품이 얼마나 많겠느냐 질문한다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들이 있답니다. 이건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령 전기 자동차는 그 반도 안 된다 그러죠. 여러 부위,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역시 엔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디자인, 고급 인테리어가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부품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 뼈가 270개, 관절도 한 200여 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는 셀은 37조가 된답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동차와는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역시 심장이죠.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비슷합니다. 심장이 뛰느냐 정지되느냐에 따라서 살았나 죽었냐를 판단하는 것 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장이야 우리 주먹만한 그런 크기로 온몸에 지구의 2바퀴 반이 되는 그런 거리에, 그런 길이에 실핏줄까지 9만 킬로미터라 그럽니다. 산소와 영양들을 공급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질이 1분에 60여 번 한다 그러니까 만일 한 70세까지 사는 사람이라면은 결국 한 30억 번 펌프질을 하는 것이 되죠. 그 심장이 펌프질을 30억 번 정도 하는 그 삶이 70세까지랍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서서히 식어져 간다 하는 것은 서서히 죽어간다 그 말이죠. 사람들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은 갑자기 펌프질이 스탑된 것이죠. 정지된 것이란 말이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지된 심장을 다시 살린다면은, 다시 펌프질해서 살린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자동차 엔진, 인간이 심장이야말로 모든 것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그 심장을 살리는 것이 되죠. 그것은 심장마비된 사람을 펌프질을 해서 살린 것과 동일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죽은 심장들, 심장경색이고 영적인 동맥경화증이죠. 어떤 이는 심장마비가 되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가, 펌프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교회는 보통 봄, 가을에 특별한 날을 선점해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부흥회 이름을 영적 대각성 부흥회라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부흥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그 사흘 혹은 나흘간 부흥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장에 다시 불꽃을 일으켜 해주고 펌프질을 해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열심히 또 목회자가 그 펌프질을 계속하면은 죽어가는 그 영혼에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적 심장이죠. 그렇게 한둘이 살아난다면 교회 전체가 또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두가 다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그런 열심과 그런 영적 그런 활활 타는 은혜로 이제 비록 삶은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대각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교회 재건, 성전 재건,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했습니다. 신나게 했습니다. 생활은 궁핍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날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삶은 더 어려워지고 또 이웃 나라의 침공은 더 많이 있고 그 점점점 그 처음 돌아와서 있었던 그 삶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영적 심장에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나타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지요. 말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각성운동 일으키죠. 그러면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왜 불이 꺼지는가 생각하면은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더 이상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의 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다시 불꽃을 붙이기 위해서 사랑의 불꽃을 연결시키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이 모양이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집안의 삶은 좀 더 피폐해지고 내 마음의 가슴은 다 불 꺼진 상태.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관계의 실핏줄이 사랑인데 사랑의 실핏줄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펌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장이 죽어가는 것이죠. 핏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펌프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에 선지자 말라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백성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장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 실핏줄이 끊어진 것이고 이 실핏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의 봄날처럼 깨끗하고 맑고 햇살처럼 새싹같이 막 깨어난 병아리같이 팝콘이 탁탁 터지듯이 내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듯 그런 영적 삶이었습니다. 심장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그런데 그 꺼진 이유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만큼 사랑했느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믿고 살았던 삶이 그 참 팍팍 뛰는 그런 심장이 세월이 갈수록 새 속에 시달리고 교회에서는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시달리면서 교인들이 점점 피폐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펄떡펄떡 하던 심장, 영적 심장은 사라지고 이 시험, 저런 시험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낙심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했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줄이 끊어졌습니까?
이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어느 철학과 교수의 간정집을 읽었습니다. 대학 때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에서부터 혼자 살아남은 고독한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캠퍼스 중앙에 높은 꿀뚝이 있는데 그 꿀뚝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꿀뚝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살아갈 의미가 있느냐? 없으면 내가 던진다. 의미를 찾자. 없습니다. 근데 마침내 생각난 게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혼자 되셔서 자식들을 키우려 온 고생들을 많이 했는 그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사랑을 부인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이 대학에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 의미라는 것은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그 줄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해서 공부하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나를 향하게 계신다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내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명 칼 발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한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끝나고 학생들하고 디스커스하는 시간,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 키워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칼발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흩어져서 다시 모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내 믿음이 다시 뛰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통 교사는 계속 말만 하는 자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다. 훌륭한 교사는 그 삶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행동하는 선생님이다. 위대한 교사가 여기 있다. 어떤 교사냐?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내 영적 심령을 다시 뛰게 할 것이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찾고 계십니다.